여러분,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 가정들 다 평안하시지요? 오늘 찬양대가 또 투명 마스크를 가지고 또 찬양을 드렸어요. 바단 아람의 20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둥글다는 것이라는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3번 꺾고 4번 꺾고 삼각형이 되고 사각형이 된다면 달처럼 둥근 원은 몇 번을 꺾었을까? 안으로 또 얼마나 꺾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고요. 또 욕심 많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국부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죽이겠다는 에서를 피해가지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2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죠. 20년 만에 큰 가축과 가족들을 이끌고 나오지만 그는 또 약곡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되게 됩니다.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게 됐는데 거기서 야곱은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요. 거기서 분노한 아들들이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한 마을 족속 전체를 그냥 살육하게 되는 살인마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만, 그리고 얼마 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라헬이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도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죠. 죽은 줄 알고 눈물의 세월을 지내다가 야곱이 130세가 되었을 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130세에 이집트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정말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그 자체였습니다. 깎아지고 또 깎아지고 꺾어지고 또 꺾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부단한 연단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빚어져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내 삶은 참 야곱 같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참 지나도 또 연단이고 고난이고 아픔이네.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택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축복을 담으시는 그릇을 삼으시려고 연단에 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연단이 많을수록 제가 보니까요, 사명이 큽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빚어 가신다면 기꺼이 또 빚어지시고 다듬어지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그 모든 연단의 출발점이 베델 사건이었죠. 에서를 피해서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사흘쯤 되었을 때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들판에 광야에 그런 돌베개에 베고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하룻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야곱 인생 평생의 엄청난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그 전에 이 하나님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셨지만 야곱은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어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게 되죠. 그리고 그 하룻밤은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히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죠. 오늘은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성경학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또 지난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잘 맞춰졌는데, 여러분, 이 여름의 하루의 만남, 또 하룻밤의 만남, 내 인생의 어떤 특별한 베들레헴 같은 사건들은요, 짧은 시간이지고 단 하루의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데 충분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사다리를 이어주시고, 그 가운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배가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찬양이 올라가고 은혜가 내려오고 주의 사랑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고
평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야곱을 축복하시잖아요.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그 땅을 보증하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사방으로 퍼져가게 될 것이다.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엄청난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한 축복이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이 흘러차다 넘쳐서 니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복이란 복을 이렇게 한꺼번에 부어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축복하십니다. 아직까지 야곱은 사실은 욕심쟁이에요. 아직까지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좌우지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복에 걸맞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을 먼저 축복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그릇으로 빚으시려고 훈련소로 보내시는데, 그곳이 바로 밧단 아람. 밧단 아람은 아람의 평온이라 하는 뜻인데 삼촌 라반의 집이죠. 그 속에 잠시형을 피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었어요. 무려 20년간 야곱은 철저히 연단받아서 이스라엘로 빚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광복 오늘이 75주년,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36년간 종살이했지 않습니까? 이 종살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사랑하는 훈련. 야곱이요, 밧담 아람에서 야곱의 라반의 집에 거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지금 딱 좋습니다. 마이크 손대지 마시고, 지금 딱 좋아요. 제가 이거 우리가 새로 구입을 했더니 이걸 아직 튜닝이 덜 돼가지고, 지금 딱 좋습니다. 이제 손 안 대셔도 될 것 같아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라반에 거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요, 야곱이 참 성실하게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야곱에게 네가 내 조카지만 어떻게 계속 공으로 일하겠느냐, 품삯을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얘기하면 내가 그것을 줄게 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이때 야곱이 품삯을 요구하는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삼촌, 앞으로 내가 7년을 삼촌 밑에서 열심히 섬길 테니까 7년 뒤에 둘째 딸 라헬을 나의 신부로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죠.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신부집에 신랑이 많은 그 신부 지참금을 줘야 되는 풍습이 있었어요. 여자도 노동력이기 때문에 데려가면 집안의 노동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집에서 떠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줄 것이 없었어요. 빈털털이었어요. 그래서 내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7년을 내가 노동력으로 신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었죠. 야곱은요, 이 밧단 아람에 오자마자 이 라헬을 우물가에서 제일 먼저 만나죠. 첫눈에 라헬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근데 이게 번역이 별로 좋지 않아요. 새 번역에서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레아는 눈매가 예뻤지만 라헬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아마 레아는요, 이게 눈이 라헬처럼 크고 이렇게 반짝반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작지만 눈매가 굉장히 부드러운 여인이었는데,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이쁘고 심지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라헬은 영어 이름은 레이첼이죠. 지금도 이제 영어 문화권에 가면 여자들이 즐겨 쓰는 이름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우물에서 처음 만난 라헬, 아마 야곱 눈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첫눈에 확 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반도 야곱의 제안에 싫지 않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것보다 너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나도 좋다. 그렇게 둘이는 서로 계약을 하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종살이 시작할 때 나이가 몇 살쯤으로 알고 계셔요? 창세기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77. 노총각인데 엄청난 노총각이죠.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예요. 여러분, 그 나이에 이천리 되는 길을 가가지고 타양에서 암만 삼촌 집이지만 이게 완전히 종살이, 머슴살이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렵고 잠도 못 자고 나중에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진짜 추위와 더위를 다 견디며 3초의 일을 감당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중에도 야곱이 그 7년의 머슴살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세기 29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깔다에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7년을 며칠같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제가요, 이렇게 결혼할 커플들이 와가지고 주례를 해달라 그러면 꼭 4주 정도 먼저 예비 상담을 하거든요. 한 7커플 정도를 지금 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비 상담을 이렇게 한 7커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참 결혼을 앞두고 가정을 이제 꾸리기 위해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는데, 이 사랑하기 위해서 참 준비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처녀총각들 보면 사랑이 뭔지,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 어떤 일이 닥칠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좋다는 열정만 가지고 그냥 결혼하고 집만 마련하고 살짝만 마련하고 뭐 혼수만 마련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죠.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10수년간을 준비해가지고 대학을 가잖아요. 요즘 청년들 취직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고 또 쌓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진정 사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별로 없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가게 될 텐데 천국 가서 제일 먼저 심판받게 되는 심판의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얼마나 이 땅에서 너가 사랑하면서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이제 떠나가시게 된 거예요. 이제 얼마 못 머무르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하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요, 평생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자기 손에 쥐고야만 하고 넣고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그러한 인생의 결과로 지금 그 바다 마랑까지 가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셨던 훈련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여인을 그의 삶을 전부 다 바쳐가지고 사랑하는 그 훈련을 제일 먼저 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제가 양평동 교회 온 지 이제 3년 반이 조금 더 지났는데, 양평동 교회 와서 참 즐거웠습니다. 동네도 참 좋아요. 아름답고 또 교회도 좋고 편안하고, 저희들이 가정적으로도 또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제가 이 3년 반 동안 참 잘 지냈는데도 3년 반이 며칠 같았다, 그렇지는 않은데 여러분은 지난 7년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은 뭘 그렇게 좋은 걸 먹고 즐겁게 지내고 그렇게 좋은 구경을 다 하면서 7년을 지냈다고 하더라도 7년이 며칠 같았다라고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그 고통스러운 종살이를 하면서 7년을 수일처럼 느꼈다는 것, 이게 사랑의 힘 외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만큼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7년이 후딱 지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진짜 그 7년간 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물처럼 홍수처럼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얼마나 사랑의 기간이 짧아요. 바꾸고 또 바꾸고. 저는요, 청년사회 갈 때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하러 온다 그러면 연애 얼마나 했냐 물어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 10년 했습니다, 12년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예배 시간에 불러내요. 여기 서라고.
청년들 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전부 다 일어나서 차려 경례하면서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의 마지막에 사랑은 마지막에 뭐로 끝납니까?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사랑은 지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사랑을 가르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웠어요. 사실은 7년이었지만 실상은 14년을 한 여자 위에서 견딘 거예요. 그리고 7년 딱 지나가지고 첫날 밤을, 꿈 같은 첫날 밤을 지냈는데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딴 여자예요. 언니 레아란 말입니다. 들어가서 막 따지죠, 라반에게. 근데 라반이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아하는 바라. 야, 우리 동네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잔칫날 일단 일주일 지내고 그 다음에 라헬을 또 신부로 줄게. 라헬을 진짜 신부로 맞아들여라. 그리고 그 대신 7년을 더 종살이 해라,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기 결혼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소송감이고요, 감옥 갈 일입니다. 야곱이 또 얼마나 계산에 빠른 사람입니까?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반응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런 야곱이 14년을 그냥 하자는 대로 합니다. 왜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부당해도 참습니다. 억울해도 참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세상에 왜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하고 보는 것마다 불만족입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합니다.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일상 신봉승이란 분이 쓴 글인데요.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 않을 때는 보행자였으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는 운전사였으므로 보행자를 매도하고, 자동차가 늘어나서 홍수일 때는 길이 뚫리지 않으므로 신호등을 매도하고, 모든 날 모든 때 모든 것을 매도하면서 내게는 성한 곳이 없었다. 여러분, 사랑 없고 사랑 식어져 버리면 다 못마땅한 거예요. 걸어 다녀도 못마땅하고 차를 타고 다녀도 못마땅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항상 내 마음에 불평, 불만이, 원망만 가득한 거. 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건요, 내 영혼도 마음도 황폐해져 가고 내 속사람도 성한 곳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하면요, 머슴살이를 해도 기쁘고 억울해도 괜찮고 좀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다 초월하고 남는 능력,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요, 사람을 멋지게 만듭니다. 사랑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요, 사랑하면 진짜 하늘 같은 여유가 그 마음에 생겨요. 바다같이 마음이 넓어지는 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해보셨죠? 네.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고요, 77세가 되었어도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종살이야. 사실상 종살이로 그 사랑을 꽉꽉 채우는 기간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바다마랑 같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훈련도 없고 사랑보다 더 큰 인생의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대면하는 훈련. 제가 이렇게 석사에서 영성신학을 조금 전공했는데요, 저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를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좀 쓰기도 했고요. 헨리 나우엔은 평생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샘도 많고 열정도 많고요, 또 영혼에 대한 갈증도 많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자기 자신의 내면이 뭔가, 그것을 평생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지내기도 하고 예일대의 교수를 지내기도 했는데, 그는 그 대학에서 인기 있는 강사였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편을 떠나가지고 남미에 가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생활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죽기 전에 10년 동안은 캐나다 토론토의 데이 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죠, 4명의 중증 장애인 돌보는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집에서 그는 살면서 장애인을 돌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이 뭔가, 정말 나의 연약함이 뭔가를 끊임없이 찾고 찾았던 사람입니다. 나우엔의 책이 우리나라에 한 40권 정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나우엔 책 중에 제네시의 일기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책들은 일기인데, 나우엔의 그 내면을 굉장히 간결하고 섬세하게 쉽게 잘 풀어낸 책들입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어쩌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보다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쪽이었다. 나는 기도에 관해 글을 쓰느라고 기도하는 생활을 떠나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남녀 인간들의 찬사에 더 관심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말미암아 해방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서서히 인간들의 기대에 얽매이는 포로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다음에요. 나는 내가 이상한 역설들로 얽힌 함정에 걸려 있음을 깨달았다. 요구들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면서도 요청받는 일들이 하나도 없을 때 나는 기분이 편치 않았다. 편지 써야 한다는 부담을 이야기하면서도 우편함이 텅 비어 있을 때면 서글펐다. 지루한 강의 일정 때문에 초조해하면서도 아무런 초청이 없으면 나는 실망감을 느꼈다. 텅 빈 사무 책상을 동경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실제로 그렇게 될 날을 두려워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홀로 있기를 갈망하면서도 홀로 남겨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순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내 자신의 강박 충동과 환상들에 대한 나의 애착이 실로 얼마나 깊었던가를 알기 시작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만큼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을 아는 것만큼 내가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알 때 내 마음의 공간을 활짝 열어서 더 많은 사람을 내 공간 안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바다 아람에서 20년간 훈련시키면서 자기 자신의 몰랐던 모습을 대면시키십니다. 그리고 딱 맞는 훈련 조교로 라반을 세우시죠. 여러분, 야곱은 얼굴은요, 그 형 에서를 닮았겠죠, 쌍둥이니까. 근데 야곱의 그 마음 자세, 심보나 욕심이나 사람 속여 먹는 거나 그런 것을 꼭 닮은 사람은 외삼촌 라반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먼 이천리 길을 라반 밑으로 야곱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가장 큰 사건은 레아와 동침시킨 사건 아닙니까? 아마도 이 라반은요, 이 야곱을 첫날 밤 신부를 속여 먹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레아를 불러다가 라헬의 옷을 입혔겠죠. 라헬의 냄새를 덧입혔겠죠. 그리고 라헬이 레아처럼 언니처럼 말하고 언니처럼 행동하고, 아마 결혼 잔치에서 술도 크나하게 먹여가지고 정신도 해롱해롱하면서 첫날 밤을 들여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다음날 라반에게 엄청나게 따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 옛날 7년 전에 자기가 형을 속였던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이 어떻게 형을 속입니까?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자기가 입고, 그리고 이 매끈매끈한 이게 피부를 가리기 위해서 염소 새끼 가죽으로 털을 바르고,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진짜 에서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아버지가 만지실 때도 에서인 것처럼 그 털 묻은 것을 다 내어놓죠. 그러니까 참 인생이 재밌는 게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똑같은 방법으로 어쩜 보고 따라한 것처럼 자기가 라반에게 속게 됩니다. 근데 더 크게 속죠. 신부를 받고 치기를 당하니까요. 야곱이 뭘 느꼈겠어요? 야, 내가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아버지의 배신감과 형의 배신감이 바로 이러한 심정이었겠구나. 내가 그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내 욕심을 챙기면서 살아왔구나. 그것을 대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야곱은요, 라반을 섬기는 20년 동안, 마지막 6년 동안 일하는 동안
라반이 분명히 야곱과 품삯을 어떻게 하겠다고 정하지만 10번이나 바꿔치고 또 바꿔치기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남을 10번 속이면 속였지 속임 당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어쩔 수 없이 절대 의뢰 자리에서 그는 당합니다. 왜 그래요? 라반이 혹시나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자식들 뺏어갈까 봐, 혹시나 자기 아내들 뺏어갈까 봐. 그래서 야곱은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 속고 속임 당하는 그 속에서 야곱이 뭘 느낍니까? 그 옛날 자기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 먹였던 것, 자기 인생 자체가요 사기꾼 같은 기질로 살아왔던 그 자신의 모습을 하나하나 대면하도록 하나님이 또 속임당하고 또 속임당하고 또 속임당하도록, 그렇게 야곱의 삶을 그 바단 아람에서 주님께서 훈련시켜 가셨고요. 야곱은 20년 동안 내 모습이, 내 연약한 것이, 나의 죄와 나의 악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깨닫는다고 안다고 그게 다 고쳐집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자기 잘못한 것 알고, 야,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깨달아지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어때요? 여러분, 남편들 계속 얘기하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 슬픈 가정입니다. 그죠? 근데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대부분 다 그래요. 연세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안 고쳐집니다. 알아도 안 고쳐집니다. 그러면 알면 뭐합니까? 그런데요,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하늘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내면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되게 교만해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나는 되게 겸손하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계속 잘난 체 하면서 잘난 체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잘난 줄 알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잘난 체, 교만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말이라도 내가 이렇게 맨날 잘난 체 가지고 꼴 보기 싫죠, 이렇게 한마디 하면 봐줄 만한 거예요.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진짜 이기적인데 이기적인 걸 모르면서 자기 정도면 막 잘 베풀고 밥도 잘 살고 그런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옆에 사람들이 나만 하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알면요, 가족이 얼마나 힘들까, 내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서 관계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거밖에 안 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를 바꿀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에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이 죄를 해결하고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평생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살면서 다른 사람을 또 찌르고 또 괴롭게 하고 또 힘들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고 더 깎여지고 더 깎여져 가지고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닮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하여 성령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시면서 나를 알아감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다듬고 나를 빚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단 아람과 같이 어렵고 힘든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부어주시고 7년을 며칠같이 그렇게 주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모나고 날카로워 많은 사람을 상처나게 합니다. 찌르고 핥히고 정작 성한 것 하나도 없는 모습은 아닙니까? 나를 대면하게 하시고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빚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